상금이요, 상급이요. 나도 헷갈려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37 전도는 뭐냐? 237 전도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절대 계획은 뭐냐?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해와 용서와 이렇게 수용되어지는 것이 많이 이렇게 확인되어진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고, 우리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4월달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237 전도가 되어지는데,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러한 상급이 우리에게 날마다 느껴지고 믿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뭐냐? 믿음이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면.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가 제일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준, 나 기준, 내 기준. 그래도 나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나도 가진 게 있는데, 나도 판단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뭐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서 굉장히 내가 나를 이길 수 없게 돼요. 나를 못 이기면은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이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요. 흔들리는 시스템.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거, 옆에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직장에서 하는 거, 이런 것이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꾸 흔들려.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답답하다. 되어진 거 없고, 교회는 안 갈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의 폭이 넓어져야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그래서 내가 손해 보낸데도 갑니다. 내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합니다. 그게 잘못되어진 것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거든. 복음 하나에 내 삶을 얹어놓고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예빈이는 수레예요. 수레고 권예빈 등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레는 가면은 복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말 구르마가 짐을 싣고 가는데 말이 가면은 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담대해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느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고 풍성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상급을 원하는데 상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상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가 내일 돈이 생기면 로또를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로또 사면 안 돼. 사에? 사면 안 돼. 그러놓고 사에? 이러니까는 또 이거 대답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걸리는 거야. 그런데 로또 사고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냐 안 사냐 그게 중요해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첫째가 믿고 사는 거다. 믿고 사는 거요. 뭘 믿어요? 대속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승리를 믿고 상급을 믿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미래예요. 그럼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요.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죠. 세계 복음화는 하나의 박스고 박스를 열면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거 남자도 들어있고 미래 결혼할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야. 세계 복음화 안에. 그래서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세계 복음화만 딱 가지고 가면 돼. 가면은 하나님이 안에다 다 담아놓고 껍데기만 들고 가면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중요한 게 세계 복음화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방향은 다 맞춰줬어요. 내가 방향 맞추려고 애쓸 것도 없어.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 잔치 하늘의 상급이 없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왜 말씀을 따라 사냐? 이유가 있으니까. 왜 말씀 포럼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같이 실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사느냐?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고 계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하면은 이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또 저 얘기다. 그게 나올 만큼 그만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지속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내 삶이 정상이 되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지속한다는 것은 뭐냐? 되어지는 상급이 전도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삶이 전도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도니까. 그리고 우리는 삶을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이 기준이 뭐요? 조나, 너 잘 사냐 못 사냐 기준이 뭐냐?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 나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잘 사냐 못 사냐 기준은 제자요. 너무 좋겠다. 나도 선생님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난 자꾸 얘기하고 싶다. 이런 일이 자꾸 만들어져야 제자가 나오기 시작해. 그렇지 않으면 제자 안 나와. 예빈이가 아이들이 나 선생님 좋아 손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만 보면 무서워. 그러면은 제자 안 나와.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그거는 살아가면서 내가 얼만큼 편하게, 얼만큼 힘있게, 얼만큼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속에 사람이 붙여지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 붙여지지 않아요. 힘없는 사람에게 누가 사람 붙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사냐 못 사냐는 내게 제자가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오고 있느냐 이거다. 이제 제자가 나와야 되어지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지는 사람을 썸밋이라고 그래요. 누리는 사람이 상급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참 어려운 게 실천이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만 되어지면은 틀린 것에는 실천을 잘해요. 왜냐? 재밌거든. 그러니까는 사단이 미혹하는데 거기다 뭐를 붙여놓고 미혹하느냐? 재미를 붙여놓고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는 주은이가 따라가는데 재미있어야 따라가지, 재미없으면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따라가는데 사단이 붙여놓은 딱지를 못 바라보고 재미만 바라보고 가. 주은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눈 동그랗게 뜨고 너 살아야 돼. 희미하게 이렇게 떠가지고는 되지를 않아. 하은아, 알았네? 이것도 그러면은 재미있는 거 이렇게 다루는 거야. 그 곁눈질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유익이 없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다. 에이, 나 모르겠다. 다른 사람 다 가는데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준도 없이 재미를 보고 따라가면은 가면 갈수록 손해요. 왜냐?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하나만 빠지면은 다시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하나 빠지면 조금 더 깊은 데 있어. 조금 더 깊은 데 있어. 그 다음에 풍덩이 있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회도 오기 싫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 결국 인생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뭐를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음에 담고 살아라. 그 말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고 살아라.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다. 우리의 삶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빠져버리면은 꽝이요, 꽝. 그래도 왜 정시 예배 드리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놓치고 살면 안 되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다니까. 현장에서 항상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게 뭐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요.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놓치지 마라. 정시에게 놓치지 마라. 이거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정시 예배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내 거는 어디 있어? 내 거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내 거는 세계 복음화 속에 열어봐야 내 것이 나와. 그래서 정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는 뭐만 있어요? 순종만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예빈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헷갈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헷갈리면 안 돼. 네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헷갈리면 안 돼. 확신이 딱 하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순종이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정리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가가 없어. 왜냐?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해. 왜냐?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정성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시간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거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이론이 이상한 이론이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해.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가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내 주위 사람하고 자꾸 포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자꾸 내가 만들어야 돼. 내 거를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준비 안 됐는데 포럼이 되어진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던가 이래갖고 헷갈려 버리면은 포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리해라.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내가 받은 응답이 뭔가가 나온다. 응답은 받아놓고도 내가 응답 받은 거 모르잖아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내가 응답으로 오고 있는데 응답으로 오고 있는 것을 몰라. 말을 걸어왔어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예사로 그냥 들어버려. 겉으로 들어버려. 그러면 응답이 오고 있는데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저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정리가 안 돼버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그래갖고 동조해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말아버려. 응답이 오고 있는데. 그래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캐치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응답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나눌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나눌고, 항상 그래요. 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정리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에 나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자꾸 깨달음은 주는데 내가 깨달음을 놓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눠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다. 이것이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답을 주는 것도 약속이요. 언약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때에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꼭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응? 그러면은 하나님은 미션도 안 주어놓고 일만 시키는 게 아니거든. 미션을 주어놓고 일을 시키지. 그러면은 네가 받을 응답은 이거야. 그 정리가 딱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버리면은 답답하지. 문제는 얘기했는데 답을 얘기하고 싶은데 복음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고, 복음 얘기하면 또 그 얘기냐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자꾸 헷갈리고 더듬거리죠.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가 없어?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도 당당하지를 못해. 확실하게 던져놓고 책임은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확실하게 던질 수가 없어. 왜? 머리에서는 뱅글뱅글 도는데 입에서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돼.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이 입의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대요. 내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지? 또 어떤 말씀을 주실 거지? 이게 기다려지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행복도 나오고, 여기에서 감사도 나오고, 여기에서 기쁨도 평안도 누림도 여기에서 다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자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은 와 미치겠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언제나 교회 좀 안 가고 편하게 잠 좀 자고 이래. 죽겠지.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 낙심할 일도 많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뭔가를 줘야 되겠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야. 그게 힘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 하나님이 싫다 그 말이야. 왜?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만 어려움을 줍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힘들게도 뭐를 찾으라고 그럽니까? 이래야 되는데 뭘 찾으라고 이럽니까? 그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이렇게 현실적인 나 믿는데 그러면은 믿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오히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해를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요. 필요한 것을 찾아라. 어디에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는 거요. 답은 말씀에 이미 다 주어놓고 힘들게 하거든요. 답은 다 주어놓고. 만일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못 찾으면은 낙심해요. 낙심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예빈아, 너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낙심 그러면은 이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생겨.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딱 왔다. 그러면은 딱 잡게 돼 있어. 낙심한다? 낙심 좋아하고 있네. 그게 무슨 낙심이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기분 나쁜 거 있어? 하나님의 사랑받아 기분 나쁜 게 있냐? 그러네. 그렇다니까는 삶이. 그리고 현장이 어디요? 예빈이 현장은 어디지? 현장은 내 삶 중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는 곳이 현장이야. 내가 가장 많이 기거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현장이야.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이 보여지게 된다. 확인하게 되어진다. 이때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 이게 전도자님 삶을 살아야 할 이유요.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 있느냐? 그거는 내가 제일로 작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가장 작다고 느껴지고 열등감이 자꾸 커져가. 저거는 막 같이 일하다 보면 예비도 그 느낄 거야. 저거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런 게 있다니까, 너?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꾸지람 들을 일만 하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그래. 하는 일마다 저거는 저렇게 잘하기만 하고 왜 이렇게 나는 못하는 것만 맞냐?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런데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등감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저거는 전부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병신같이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워. 왜?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예? 그런데 아니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 주어놓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하는데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못하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누구 편이야? 내 편이잖아. 내 편이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살아라. 내가 잘 살고 있냐, 잘못 살고 있냐, 그 기준이 어디라고 했지?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제자를 찾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아니요. 찾으려고 쫓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요.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강조할 거예요. 왜냐? 안 사니까. 응? 살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삶 속에 세계복음화가 있으니까. 237 전도가 있으니까. 그 수레를 내가 끌고 가면은 그 안에 가다 열어보면은 나의 필요한 것이 그 속에서 다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 받은